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려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오늘 우리 출애굽기 18장의 본문에는 이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로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세가 그 일을 하러 애굽으로 떠날 때 가족을 다 그 장인에게 맡기고 이제 아론과 함께 둘이 가서 모세가 홀로 가서 아론을 만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러 사건들을 겪은 것이죠. 이 이드로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로 하는 것은 거기 나타난 대로 10절에 있는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제 그 백성이 되기로 항복했다는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고 저들을 복주시고 하는 일들이 민족적인 구별이나 국가 간의 그 구별이 아니고, 즉 하나님의 백성을 편애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목적하고 계신가를 이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굳이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는 복 주시고 저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은 벌 주실 것이다 라는 식의 그 구원관이나 신앙관을 가지는 것은 전혀 성경이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려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우월하다든가 더 낫다는 의미는 거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해방이 아니고, 애굽으로 상징된 대표된 그 내용은 압제와 고난이라는 인간이 받는 모든 그 비극과 어려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자초한 현실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데 뜻이 있지,
애굽이라는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원받는데 1차적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적으로 설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었다 했을 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됐고 아직 안 믿는 너희는 반대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구별하거나 그래서 신자로서 어떤 특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전혀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목적하시는가를 보이신 이래 이드로가 항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간의 인간된 영광을 회복시키며 완성하시는 분이라 라는 차원에서의 이 신앙 고백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될 것을 자원하는 오늘의 결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밖에 의지할 게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차별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모르던 시절에 죄 가운데서 살 때 내가 욕심내고 목적하고 가치 있게 가졌던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목적하고 소원하고 알게 된 나의 차별화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4장에 선포된 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커다란 덕목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을 자기 의를 위하여 정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정직은 나는 너와 다르다를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다로 정직을 쓰지만 우리가 가지는 정직은 그것이 인간 됨됨이의 본질이라 그것이 영광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일치되는 것으로 즉 신앙으로 이해하여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복이며 성실하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보상을 이미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은 그 차이가 묘하게 납니다.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느냐 하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자기가 안 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늘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 생각을 하고 한시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강박관념만 있지 실천은 안 하고 논다는 사실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보면 늘 놀아야지 하는 이 강박관념에 시달리는데 문제는 놀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악착같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말하자면 어떤 신앙적인 그 욕심들도 이런 말하자면 진실해야지, 성실해야지 이런 일종의 윤리나 도덕이나 자기의나 강박관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성품이며 속성이며 본질이며 그런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보상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정직해서 뭘 또 받는 게 아니라 정직한 것이 인간의 인간됨의 자랑이며 성실한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가장 크게 시험을 받는 건 뭐냐 하면 정직했자 성실했자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책임 있는 신자로서의 이 본질을 자질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왜요? 내가 나를
더러움과 무지함과 비열함에 버려둘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자존심입니다. 신앙적 자존심입니다. 누구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이게 신자들이 가지는 자존심이며 신앙상의 덕목이며 책임 있는 우리의 자랑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원하여 입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인하는 것은 마음의 항복이 있었기 때문에 시인하는 것이요,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의 항복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결정과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다르고 겉다르고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알면, 제대로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지식이며 믿음이며 사실이며 은혜라,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만남과 감격과 출발이 있었지만 중간에 그것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속다르고 겉다른 것을 영원히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 태도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경고한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겨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늘 이길 만큼 우린 세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 살아서 믿는 세상 방법, 이렇게 둘로 살지는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자의 신앙 현실은 고달픕니다. 뭐가 정답인지 아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사실은 울고 한숨 짓는 것이 신자의 현실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기지 실패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목적과 계획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로 우리는 인도받고 결국 완성되고야 말 것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며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요 동시에 우리의 위안이라 하는 것으로 신자들은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은 말하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라, 내가 시인하는 것은 내 마음에 믿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 라는 면에서 두 가지 분명한 신자된 실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성수주일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강조해 왔습니다. 성수주일 하는 것. 그것이 왜 크냐 하면 그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라는 것을 하루를 구별하여 증거하고 표현하고 책임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그 자책감을 더 많이 가지시겠습니다만은
오늘같이 이 좋은 날, 딴 데 안 가고 여기 와서 예배 보는 것만 해도 대단한 점수를 줘야 됩니다. 한 80점은 줘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한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복을 입었었죠. 근데 교복을 입으면 동복이 특히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멋진 디자인이었더라고요. 그죠? 금단추를 5개 달고, 그죠? 이렇게 차이나 칼라를 세워서 안에 뭐 하얗게 이렇게 돼서, 이제 늘 빨아서 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비닐로 했습니다만은 플라스틱으로. 그리고 이 소매에도 금단추를 달고, 지금 보니까 그건 함장급이나 돼야 다는 건데, 금단추를 달고, 까만색으로. 근데 불행히도 그때는 그게 무명이라서 무릎이 나오고, 또 이 팔꿈치도 나오고, 게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속에다 이만큼 바짓단을 넣어서 해마다 하나씩 나와야 됐기 때문에 원치 않는 그 줄이 바지 끝에 2줄 있어서 창피했습니다만, 사실상은 멋진 디자인이었죠. 모자도 멋있고. 그런데 그때는 무슨 이유였는지 세계 코를 이렇게 풀고 다니는 게 멋있어 보였고, 가장 첨단을 걷는 왼수들은 윗단추 하나까지 풀렀죠. 가방은 괜히 끈을 잘라서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다니고, 지금 생각하니까 온갖 거지 같은 짓은 다 해놓고, 그때는 이게 멋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멋있었냐면, 단정하게 입는 것이 멋있고 학생된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렸죠. 여러분, 그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 가끔 그 멋을 내느라고 이 군복 입었는데 군모를 똑바로 안 쓰는 이제 주인공들을 만납니다. 멋있으라 이렇게 삐딱하게 쓰는데, 최고로 삐딱하게 쓴 녀석이 누구냐 하면, 진주만에 나온 주인공이 이거 완전히 45도로 썼어요. 이렇게. 영화 보다 보니까, 야, 이 새끼야, 모자나 똑바로 써!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놀라시는군요. 극장 안에서 다 절 쳐다봤어요. 육사 교장님이 오셨나 보다. 이거 안 멋있더라고요. 이 나이가 되니까 바로 쓰는 게 멋있어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주일날이요, 당당하게 걸어오세요, 교회를.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할 것 거의 다 해요. 당당히. 그러니까 그때 사실 좀 편하게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오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맨손으로 오셔서 저 뒤에 있는 비치용 성경 보지 마시고,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단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근데 이걸 하나 들고 오면 여러분들이 평생에 해야 할 신자의 책임 있는 모습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을 그때 다 합니다. 그죠? 뭐 멀지 않게 여기 전철역에서 요거 잠깐 100여 미터 걸어오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렇게 뭐 정말 빛같이 발휘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 좋은 날, 뭘 저리 더 좋아서 싱글벙글하면서,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신이 나서 저렇게 씩씩하게 들어갈까? 참 놀랍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실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증거해야 할 우리들의 모든 책임 있는 신앙 고백들이 그 하나로 매주 사실은 이 세상에 빛같이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구되고 있는 책임 있는 신자의 실천 상황으로 성경이 굳이 집어서 요구하는 것은 11조 내는 것입니다. 통틀어서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죠. 말라기 3장에는 그것을 아주 중요한 책임으로 복의 무슨 거의 조건같이 그렇게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헌금은 너무 기복적으로 강요되는 바람에 한국교회에서는 그 가치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 헌금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주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는 그 놀라운 지적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곳에 우리가 돈을 쓴다 하는 것을 우리를
점검케 하신 말씀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한 주일의 생활을 오늘 돌아가시거든 한번 이렇게 백지 하나 꺼내 놓으시고 연필로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뭐 하시는가를. 대부분 남자들은 직장 다니시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가 보십시오. 무엇을 하며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가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물론 자녀들 교육비 이런 거야 제일 크게 들겠고, 그거야 자녀들이 보물인 거야 그건 탓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말고 나머지 생활들, 가장 중요한 생활과 책임져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비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무슨 주거비나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말입니다. 어디에 돈을 쓰는가 보십시오. 술 사 먹으면 그게 보물이죠.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왜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이 같이 사는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가져야 하는 책임 있는 성의 표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의 집에 무슨 관혼상제가 생기는 거죠. 장례가 있기도 하고 혼인이 있기도 하고 무슨 백일이나 환갑 같은 게 생기죠. 그때 제일 중요한 그 성의 표시 3개를 꼽을 때 이렇게 꼽습니다. 가주는 것, 시간을 내서 가주는 것, 이것을 최고의 성의로 하고, 둘째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돈을 내는 것, 이게 성의 표시입니다. 나중에 꼭 물어보더라고요. 선물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돈을 쓰는 것. 세 번째는 좋은 말을 하는 것. 좋은 말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일 많은 시간을 쓸 각오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하고, 그리고 이 일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부정적인 일들에 또는 그냥 일에 너무 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바로 이 가장 시급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열심으로서의 자녀된 우리라는 이 둘을 놓고 제3의 일을 합니다. 그 3의 일이 뭐냐 하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 앞에 발언권을 가지며 힘을 가지는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족해 하는가 라는 것을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 가장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세상 풍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성이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문예부흥 이후로 이제 세상에서 바라보는 역사관이죠. 문예부흥으로 인하여 미신에 묶여있던 인간이 이제 자유함을 얻고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됐고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을 문예부흥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은 어디로 왔느냐 하면, 인간이 자신을 책임질 수 없고 역사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에까지 왔으나, 인간은 한 번 뺏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은 이 자리를 내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 계속된 계몽주의에 의한 과학적 사고와 그 편견들이 만들어낸 이렇게 하면 보편이성으로 모두의 공감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의 희망과 추구들은 다 파산해서 스스로 다 포기를 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나 보편적인 공감을 얻어낼 아무런 체계도 기준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럼 손들고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각각 자기가 신이 돼서 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대주의라 그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화된 사회라고 합니다. 다원화됐다는 것은 이제 원리가 많다는 뜻입니다. 원리는 보편적 진리로서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원화됐습니다. 우린 각각이 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조 속에서 교회도 많이 시험을 받아서 교회가 당연히 외쳐야 하는 하나님은 이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뜻을 가지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이며 신앙은 무엇을 요구하는가라는 권위적이고 진리된 선포를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뜻과 방법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교회가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주제도 방법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느끼고 싶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먼저 주장하여 기독교라는 신앙은 내가 목적하고 내가 정한 것을 이루는 힘과 방법에 불과하지 내용과 주제와 방법과 뜻을 결정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든지 듣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그 아말감으로 떼온 이빨, 금 이빨로 안수해서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도 그 시비를 제가 걸었던 것 같은데 치과에 가시면 돈만 내시면 정당하게 금 이빨로 갈아줍니다. 그런 걸 신앙의 문제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우리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사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상대적인 우월감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약속하신 신앙을 대체해놓고 서로 큰 소리 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자랑과 간증들이 상대적인 것들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약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많은 간증과 감사거리가 있는 교회와 그 당사자를 만나보면 병이 나았다, 가난을 극복했다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아까도 얘기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교회도 가르치는 교회도 그런 성도들도 만나기는 어렵고 상대적인 것들 세속성에 불과한 너는 가난하지만 나는 부자다, 너는 병들어 있지만 나는 낫다, 너는 불안해하지만 나는 늘 마음이 평하다, 이런 식의 확인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문제는 각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개인이 대답하시고 결정하시고 책임지셔야 할 신앙의 질문들입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얘기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의도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알리셨는가를 근거하여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결정하시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으로 이리 갈래 저리 갈래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인생과 신앙을 지키라 하는 줄 아시고 이 부름에 정당한 순종과 충성을 약속하는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며 그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신성의 충만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신자된 영광과 자랑이 있는가?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로 하여 찾아오신 그 부름의 정당한 응답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이 말씀 되게 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또 그 은혜로 인하여 깨우치시고 다시 항복해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길을 걷는 복된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